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검증하는 일도 때로는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때로는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도 이제 우리에게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내 자신을 점검도 해보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 또 신앙 앞에, 말씀 앞에 검증도 한번 받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합검진을 받기 전에 검진표를 우리에게 줍니다. 당신은 뭐 하루에 운동을 몇 분 합니까?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가 다 검진을 하죠. 근데 그 검진이 꼭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때로는 내시경을 해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때로는 더 건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병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내가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떤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때로는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검증받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한 권면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13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는 아주 간곡하고 아주 애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뭐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 뭐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아주 좀 시끄러웠던 다툼과 또한 갈등이 늘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제의 꼬리를 잃고, 또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그것에 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고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이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합격자입니까? 실격자입니까? 이렇게 정했다가 이제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차가 있잖아요. 차를 가진 분들은 검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어떤 차는 2년에 한 번, 우리 교회 봉고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운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들어가고 나니까 검사에서 일부분의 실격 판정이 나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격이라기보다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체하십시오. 타이어를 교체하십시오. 그러니까 검증 결과 좀 부족한 면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증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스스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신앙은 어떠한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는가? 한번 스스로 검증해 봐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검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검증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합격인지 아니면 불합격인지, 내가 부족한 것은 뭐가 있는지, 내가 나에게 보완되고 수정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피부 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나이. 또 이 근력 같은 거를 해서 신체적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뭐 태어나서 한 해 한 해 지나면 그 나이는 내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또 더 갖기를 원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기의 주민등록상에 아니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걸 검증해 보니까 자기 나이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부도 그렇고 뭐 신체적으로 건강도 그렇고.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는 40인데 피부나 이런 것들이 60대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자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검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검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바른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너희 자신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너의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남을 운운하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내 신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겠죠. 그 첫 번째 점검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봐라.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실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고 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때로는 내 자신도 시험해 보고 내가 시험대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대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머리가 빠진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머리가 빠진 지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냥 이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보던 모습이니까.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빠졌을 때는 막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다시 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의사도 찾아가 보고 다 그런 일을 했는데, 그냥 빠진 상태로 이렇게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새 신랑 같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빠진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 제 책에서 그 저의 옛날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제 아이가 한 돌 되기 전 때, 그러니까 27년 전의 사진이죠. 그 사진을 바라보니까요,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머리가 빠져도 이렇게 빠졌구나라는 걸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알았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요, 처음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타성해졌다 보면 그냥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게 언젠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 그런데도 그냥 괜찮아. 그냥 이 정도, 뭐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다 성에 젖어 있어요. 근데 제가 20여 년 전에 사진을 보고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저기 방서동에서 목회했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찍은 그 동영상을 제가 가끔 보면 그때보다 머리가 더 빠졌더라니까. 근데 예전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지금 신앙생활이 더 성장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옛날에 내가 어렸지, 그때는 철모르고 했지, 뭐 그런 것도 점검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나 반대로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그 모습이 이제는 나에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저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나는 과연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떤 것일까? 내 믿음의 분량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전, 뭐 5년 전, 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과연 지금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내 자신이 한번 뒤돌아보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정말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이걸 생각하면 이제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어떤 목사님이 반문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고 목회를 몇십 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나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미난 예화를 하나 보게 되었고 그 예화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찾았는데 일자리가 마땅치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찾다 동물원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꿈은 동물원에서 사육사나 뭐 그런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물원에 취직을 됐는데, 거기에 동물원의 사장이,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육사를 하셔야 되는데 며칠 동안 좀 특별한 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며칠 전에 우리 동물원에 고릴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릴라를 지금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릴라를 지금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고릴라가 없으면 실망하니까 당신이 고릴라에 좀 탈을 쓰고 고릴라 행세를 좀 하십시오. 처음에는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릴라 행세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그 옷을 입으니까 아주 덥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릴라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의 반응도 그냥 시답지 않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 옷이 자기한테 불편하지도 않고요. 고릴라 행세를 하는데 더 세련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고무돼 갖고 막 나무에 올라가고 더 멋진 고릴라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만 옆에 사자가 있는 그리로 떨어졌습니다. 아닌가 달라 고릴라의 모습을 보고 사자가 어스렁어스렁 걸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사람 살려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고릴라의 행세를 한 것이 들통이 날까 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근데 사자는 점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옵니다.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는 발악을 한다죠. 그러니까 이 고릴라가 사람 살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조용히 해. 그러면 우리가 다 들통나잖아 그랬대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자도 탈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많은 것을 남긴다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을 때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지, 저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지, 예배도 드려야 되지, 뭐 찬양도 잘 모르지, 주기도문을 하라는데 그것도 모르지, 외울만 하니까, 사도신경도 외울만 하니까 또 바꿨지, 찬송가도 몇 번씩이나 바뀌었지, 또 오후 예배는 박수를 치자는데 이거 하기가 참 어색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박수 치는 것도 어색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런데 그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이지 고릴라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만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행세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 다 예수를 10년을 믿었건 예수를 100년까지 믿은 분이 없겠죠. 아니면 예수를 4대째 믿었던 가정에서 태어났건 뭐 어떠했든지 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점검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건강검진 결과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다고 검진 결과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에게 나를 내놓을 수 있을까? 스스로 검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깨끗하다라고, 아무리 나는 거짓이 없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양만이 아닙니다.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TV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함께 있는 여자를 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넌 저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느냐? 만난 적도 없다. 사랑해본 적도 없느냐? 없다. 이 여자를 만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사랑해보지 않았고 사랑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우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에이 뻥치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 남자들도 에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있죠. 이걸 해고 거짓말이면 전기가 찌릿 오는 거. 그걸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떨리지요? 그랬어요. 아니라고. 진짜 이 여자를 만난 이후에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느냐고. 그렇다고. 다 믿지 않았어요. 저도 에이 설마. 그런데 그거에 전기가 올라서 거짓이면 전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인정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했어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면 불신의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판명되는 순간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설마 에이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다 그저 그렇던데 뭐 남자는 다 도덕이라고 하던데 에이 뭐 제가 그 남자 청년을 그 TV에서 다시 한번 봤어요. 더 멋진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불신의 눈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진 사람들을 폄하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그들 앞에서 검증된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검증이 된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통해 진정한 그 사람의 참된 진가, 참된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좋아해요. 모양만 사과예요. 모양만 귤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모양만 귤이 아니라 귤나무의 존재 속에 귤이 달리듯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속에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임이라고 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스스로 점검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점검에서 우리는 합격의 판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버리운 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검증 결과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